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한 몸에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21장이 끝나고 22장에 들어가서는 그 사랑받고 축복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로 바쳐라. 이삭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제물로 바치러 올라갈 때에 이렇게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까 아마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자랐다는 그 중간의 내용들은 상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제물로 바치라.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말 보통 아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삶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본토 친척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축복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빗나가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약속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다 멸하기도 하고 어떤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대단하시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전염병도 일으키시고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축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축복과 사랑받는 그것이 멀리 퍼져서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그 축복의 소식이 알려져요. 여러분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이 주위에서만 축복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다른 나라까지,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도 알게 되는 그 소식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에, 사랑받는 그때에 아비멜렉과, 축복받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권력이 높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정치인들도 권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그러면 막 사람들이 찾아가고 몰립니다. 뭔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어떤 그 왕, 그보다도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왕이. 그러면 이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찾아가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장관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면 제가 이제 이 화성시 기독교 대표회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오락하면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서 저는 뭐 정치인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또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락하면 이제 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오락한다 할지 아니면 어떤 축사를 하러 간다 할지 뭐 그럴 때 이제 제가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한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런데 이제 좀 유익이 있을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얼굴을 알면 도움이 될까,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권력 떨어지면 안 가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뭐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찾아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동원하고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은 인격도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군사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답이 있죠.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사라인데 남방으로 이동하여 갈 때에 이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꿈에서 나타나서 이 사라와 동침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리라. 깜짝 놀랐죠, 아비멜렉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어찌하여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꿈속에서 이 여자를 범하지 말라, 돌려주어라. 만약에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수모를 겪었지만 그 중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 아비멜렉이 알았던 거예요. 20장 그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향하여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아내의 태가 열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나요.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구나. 지금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특별히 아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놀란 거죠. 기도하면 태가 열리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뭐 이런 사람이 돼야죠. 저 사람 예수 믿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다르대. 여기서는 안 다르죠? 근데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딱 올라서거나 그러면 막 광채가 나는데, 광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데, 뭔가 이 설교를 하거나 축사를 하거나 그러면 뭔가 다르대요, 자꾸. 한번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보세요. 뭔가 다르대, 목사님들이 자꾸. 뭔가 이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요? 여기서는 별론 것 같아. 어쨌든 그래. 근데 이 뭔가 아브라함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요. 예배 때마다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시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정신병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저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기도를. 뭔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확 쓰러지거든요. 나는 그냥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쓰러져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그 연지 꼰지 찍고 시집 가는데 왜 찍어요 이거요? 시집 갔잖아 다. 연지 곤지잖아요. 근데 이 연지 곤지 빨간 거는 귀신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빨간 피가 뭐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연지 곤지를 찍고 시집 가는 이유는 이 빨간 걸 보면 모든 잡기가 여자에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잡기를 끌고 그 신랑 집으로 들어오지 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유래가 있어요, 그냥.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연지 곤지 빨간 거는 찍으면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낼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팥죽을 갖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 그 교회 교패도 빨갛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문지방에 있으면 그 가정에 재앙이 들지 아니하고 사탄이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생명을 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우리 교회 교회도 말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란 그런 놀라운 능력, 이 아이디어를 주셔요. 제가 교회 하나 만들려고 수많은 세월을 기도했어요. 하여튼 기도를 하면은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되어지라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데마다 그 광야에서 우물이 나는 거예요. 물이. 그 광야에서 물 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광야에다 깊이 판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뭐 다 팠지요, 물을. 근데 다른 사람들이 판 데는 안 나는 거예요. 이삭이 파는 데만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자꾸 뺏어 가잖아요. 또 뺏겨. 그러면 또 파. 또 뺏기면 또 이삭은 저만치 가서 또 파. 그러면 이삭이 판 데만 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물 날 곳을 파게 하셔. 땅 속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아파트 값도 몰라. 아멘 좀 해봐요. 에? 오르는 거 안 좋은가 보네. 이 능동이 아파트가 오른다잖아요. 지하철이 들어와서 지금 뭐 1.5배가 뛰다잖아요. 축복합니다. 축하드려요. 더 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저는요 옛날에 사업할 때 이상해. 이렇게 한 4명이서 저 대부도 쪽에 땅을 샀는데,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네. 나를 지랄 같은 걸 주더라고. 안 좋아. 자기들 막 좋은 거 막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나가 그때가 20대였거든 사업할 때. 그러니까 나는 뭘 몰랐어. 기도만 했지. 그때 참 기도 빡세게 했어. 뭐 하여튼 사람을 만나도 기도, 문을 열어도 기도, 밥을 먹어도 기도, 걸어가도 기도. 하여튼 그럴 때야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총각 때 집사가 됐지. 아멘 좀 해봐. 그래서 근데 안 좋은 걸 주는 거야.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냥 안 따지고 했는데 다른 데는 다 경관이 좋았고 다 묶여버렸는데 내 거는 경관이 안 좋고 지랄 같으니까 묶이지를 않고 집을 질 수 있는 거요. 내 것만 오르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아이,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낫더라 이 말이에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요, 우리 집 질 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요, 정말 고생했어요. 3년 동안. 여기 신도시가 다 될 때까지 집을 못 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막 시에서 도로까지 내주지, 다 허가 내주지, 다 해주지.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목사님 가기만 하면.
돼지 잡으면 돼지도 오죠. 이런 때 어떤 때 명절 때 막 떡하면 떡도 오죠. 동네에서 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때만 해도 목사 아니더니 뭔가 이루어지니까 목사님에.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삭도 우물을 파는 곳마다 나더라. 참 주변 사람이 아무리 뺏어가도 뭐 고통을 임시 고통은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봐요. 모세가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똑똑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피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에서 살아남게 하고 탈출을 시켜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땅 놓였는데 갈라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치유가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좌절이 사라져요. 불치병이 치유돼요. 저는요 아무리 커피를 먹어도 딱 잠자려고 누우면 3분 안에 잠이 들어버려. 하나님 잠자게 해주세요. 근데 이 잠을 자야 다음에 일어나서 바쁜 일정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우면서 하나님 잠자게 해주세요. 딱. 그리고 내일 아침에 주님 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해요? 내일 잠자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못 보잖아 주님. 영원히 가서는 보는데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주님 뵙게 해주세요. 저 잡니다. 잠 깊게 들게 해주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자면서 근심하면 이리 뒤치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 못 자잖아. 응?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끌고 다니고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에요. 모세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그 많은 사람들 7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쉽겠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더니 7바퀴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 볼까요? 요셉.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요셉이 보세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 요셉이는요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요. 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옥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옥중에서 뭡니까? 이 꿈의 몽을 잘하고도 옥살이를 계속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옥중에서 꺼내서 총리
대신까지 되고 전 세계에 뭐예요? 이 어떤 기근이 왔을 때 전 세계인을 먹여 살리는 요셉.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줘요.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놀래야 돼요. 감격을 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보고 함부로 깔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약에 와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 고생 직살나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죠.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물의 위협,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태풍에서도 살아나요. 광풍에서도 살아나요. 아멘? 거기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 하는지 몰라요. 28년 동안 구구절절히 고난, 고통, 쓰러질 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넘어질라고 하면 세워주고, 어떤 때는 바닥이 나면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2천만 원도 헌금하게 해서 겨우 또 누구요? 이영찬 장로님 계시니까 알 거요. 저 헌금 쪽에 계수원 의원이요, 서기잖아요. 구구절절히 얼마나 피눈물을 말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지 몰라요. 그냥 윅 세우면 보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때 넘어지면 감당을 못, 다지고 세우고 다지고 세우고 다지고 세우고. 아멘 좀 해봐. 다지고 세우고 다지고 세우고 다지고 세우고. 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 40년 광야도 그렇잖아요. 다지고 하잖아요. 요셉 옥살이 다지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가서 다지고 하잖아요. 모세 다지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전 세계 13권을 쓰기까지는 그가 고난 그냥 콩나물처럼 안 자라요.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화성시에 100만 특례시가 된다고 선포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호수공원에서 했는데 저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저는 초대 안 하면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 100만 하는 이 100만 특례시가 되면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포식을 했으니까 2년 동안 100만이 돼야 특례시로 되는 거예요. 이제 쏘아 올렸어요. 근데 그 쏘아 올린 자리에 6만 명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어디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축도하듯이 이래 보면 바다를 사람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장차 이렇게 손 벌리고 설교할 때가 오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1대체인데 앞으로 후배들이 와서 2대, 3대, 100년이 되면 주님 그때까지 안 오시면 전 세계에 퍼지리라.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바다만 가면 바다를 벌리고 이렇게도 안 해. 그 광활한 바다, 수평선이 그냥 쫙 끝이 없이 하늘과 땅이 닿은 수평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근데 이제 이번에 6만 명이 모였는데 꼭 바다를 보고 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게 거기서 화성시 기독교, 이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 대표회장 이광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기독교 대표. 와, 이것을 시장 입을 통해서 하고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하고 또 거기에 저 시장을 통해서 선포식 할 때 하고 3번이나 기독교라는 것을 덜먹여줘. 내가 감사했어요. 야, 그래도 화성시에 100만시 인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써서 기독교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구나. 아멘. 내가 그래서 그쪽을 보고 기독교라 그래서 속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독교 대표회장입니다. 그랬어. 근데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와. 거기 예배하러 가야지 언제 거기 오겠어. 어쨌든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 또 선포식 할 때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몰라요. 사람들이 이름을 10번 불러도 잊어버려. 근데 기독교라는 거는 안 잊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처럼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처럼 아브라함 너도 나한테 잘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처럼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23절에 보면 너도 나한테 잘해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 응?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기독교인이라면은 말도 듣지도 않고 거짓말이나 한다고 하고,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없어 보세요. 나라에서요 할 일,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마 기독교라는 게 없으면요 깜빵, 이 재수 저들 가두는데 감옥을 여러 개 지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기독교 안 믿으면 감옥 갈 사람 많아. 근데 착해졌어. 아멘. 아멘. 예수 믿고 변했어. 아멘. 예수 믿고 나쁜 짓을 덜해. 얼마나 기독교가 국가에다가 많은 공헌을 한 자세. 또 그리고 헌금 갖고 어려운데 돕지요. 사실 기독교가 많은 일을 해요. 뭐 나쁜 거 자꾸 소식 들어서 이러니까 그렇지, 기독교 없어 보세요. 정부에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 기독교가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큰일 날까 봐 이제 불안하니까 야,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아멘, 국가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 건드리다간 큰일 나. 야, 저 사람. 저도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짓는 게 참 큰 축복이더라고. 교회를 지으면서 막 교회 해코지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막 지면은 막, 저는 별거 다 당했어요. 교회 짓고 이러면서 멱살이도 잡혀보고 창피하지만, 욕도 먹어보고, 막 일하다가 막 망치 집어 던져버리고 막 철수해서 가고, 얼마나 속이 당한지 몰라요. 그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또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해결을 해. 저는 참 교회 짓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몇 명이 죽었거든요. 교회 방해하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복을 너한테 주리라. 아멘. 참 다윗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후손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요, 높은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창녀도 만나고, 또 죄인도 만나고, 또 세리도 만나고, 다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정죄를 안 해요. 살려줘요. 믿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살리는 분이요. 죄인도 살리고 창녀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살리내는 분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돼. 했다가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아멘?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옆에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다가 자랑 좀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래요.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미워해? 하나님이 이뻐하는데 누가 미워해?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자는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게 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섬기니까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 짐승이 내려와. 야, 이거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니까. 하나님 못 먹어요. 나 예수님 저 더러워서 짐승 같은 거 이런 먹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방인을 개취급했어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셔. 짐승을 사랑하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야. 옆에다가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제가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갖고 우리 이제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 있을 건데 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한단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여자가 되게 해줄게. 나는 눈만 뜨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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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 여자 해줄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도 데리고 가. 이제 옛날에는 혼자 덜렁덜렁 갔어.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인사하고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도 그런데 이제 둘이 가니까 그 사모님들이 오잖아요. 저 국회의원이나 뭐 저 시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사모님들끼리 또 인사를 시키잖아요. 혼자 덜렁덜렁 간 때보다 좋더라고. 혼자 덜렁덜렁 가고 그냥 안사하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온 거보다 더 친해져요. 희한하게. 여자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못하는 일을 해요. 그 친해지는 거예요.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모시고 오세요 사모님 막 이래. 근데 내가 그래, 내가 태어나서 나를 만난 이상의 사랑한다는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여자. 그러니까 입에 닿는 대로 사랑해요 그냥. 그래야 최고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도 한번 해봐. 웃어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 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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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마음이 조금 상한 것 같으면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으로 눌러버려. 좋아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래요. 야,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비멜렉,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당신들의 사람들이 종들이 와서 다 뺏어갔어. 왜 뺏어갔어? 이 다 뺏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첫눈 듣고 알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뺏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뺏어갔냐고 책망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희한해요. 뺏어갔다고 말을 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지 않고 암염소 7마리를 따로 놓아요. 놓으면서 암염소 7마리를 주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팠습니다. 맹세하세요.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려면 이건 우리가 판 것이 분명합니다. 뺏어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쪽에서 아브라함 우리가 판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당장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알아야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하여 암염소를 7마리를 주면서 계약을 맺. 이게 뭐예요? 지도자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축복, 영원한 축복, 자녀들이 이것은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이야 라는 것을 후대에 1000년이 흘러서 오늘날 몇천 년이 흘른 후에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현재만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축복까지 내다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파서 자기 낫내려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대, 3대, 4대, 5대, 6대, 1000대가 흘러가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절과 34절에 보면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자,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봐요. 32절하고 33절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다가 기념나무를 심었는데 약속에 양을 주면서,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면서 기념나무를, 뭔 기념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거기다 심고,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물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애에 예수나무를 심으세요. 아멘. 가정에도 예수나무 심고 자녀에게도 예수나무를 굳건한 십자가의 나무를 심어주세요. 영원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이 든든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건강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일생을 살아왔다. 그 우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예수의 우물은 파도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우물은 헤엄을 치어서 갈 정도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여기에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미래를 보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당장 어쩌고 저쩌고 내 유익과 내 생각, 이 사람은요 영원히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고난스러워도 고통이 와도 참고 견뎌내서 내가 이것을 이겨내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오게 하고 이 빈자리를 채우고 부흥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라고요. 크리스찬 교회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세대라고요.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는 일대라고요. 일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아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리 전교인 부흥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인데, 그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홍해바다가 열려, 순종하고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순종하고 가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내 생각과 경험, 편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저는 어떤 사건을 보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1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비멜렉도 무시하지 못하고 협약을 하다가고 내가 너를 도운 것처럼 너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우물 판 걸 모른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우물 팔들을 거기서 책망한 게 아니라 양떼를 주면서 제약을 하고, 그 제약이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바이 굿바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봐세요. 얼마나 큰 대부자가 됐는가.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위대하지 않아요? 12 제자,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봐봐요. 사도 바울은 성경 몇 권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 나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냉철하냐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복음에 대해서는 칼이요. 그런데 양날 칼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저도 어쩌면 바울을 많이 닮았어요. 저는 거기에 항상 감사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냉철합니다. 제가 보통 냉철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깊게 들어오면 사랑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할렐루야, 옆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이 함께해서 마귀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안 되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